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는 글,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을 위하여. 내 이름은 닉 부이치치이고 올해 27살이다. 남들처럼 팔다리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쫓으라고 도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날 내가 온갖 난간과 장애를 딛고 일어섰던 경험들이다.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할 뿐 아니라 숨막히도록 멋진 삶의 통로를 찾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척박한 환경에서 고단한 세월을 보내노라면 자기 회의와 절망에 빠지기 마련이다. 때로는 인생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다. 나 또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까지 개인적으로 오랜 씨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마침내 시련이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가진 재능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내 경험을 토대로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의 부모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팔다리가 없는 자식을 낳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의 암담한 앞날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자식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게 전화나 이메일, 편지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연을 보내온다. 공항,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나를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으며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며 지금 이 순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이처럼 짐스럽기만 한 장애가 축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덕분에 언제든 쉽게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 있고 공감하며 그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남다른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사랑과 민감한 마음, 깊고도 꾸준한 믿음 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겁나고 두려운 시기가 없었더라면 믿음과 목적의식이 이처럼 단단히 여물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민한 사춘기에 들어서면 너나 없이 누구랑 어울릴지 고민하게 된다. 나 또한 내 몫으로 주어진 환경에 한없이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다. 내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어쨌거나 같은 반 친구들과 전혀 다른 몸뚱이를 가졌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수영이나 스케이트보드 타기처럼 남들이 하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애를 쓸수록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깨달음 역시 커졌다. 잔인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괴물이나 외계인 같다는 이야기들이 단단한 못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힌 적도 많았다.
나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사람이 되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랐지만 가망이 없어 보였다.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 같은 얘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물론 주위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들끓었지만 정작 나는 늘 외로웠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는 날까지 짐이 되진 않을까 두려웠고 걱정스러웠다. 낙심천만이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비참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만 나열한다고 해도 좋기 책 한 권은 쓰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써내려갈 내용들을 통해서 고된 시련과 쓰라린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커다란 슬픔과 고민의 반대편에 있는 더 강하고 단호하며 주체적인, 그래서 원하는 삶을 찾아내는 길을 비추어 보이고 싶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의욕과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 나 역시 1년 내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원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화면에 보이는 그 빛나고 행복한 모습은 고단하고 긴 여정 끝에 얻은 결실이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맨 몸뚱이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험한 길을 걸으며 가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자면 다음의 요소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의식, 결코 쓰러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 하나님과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용납, 고상한 태도, 용맹스러운 기상, 기꺼이 달라지려는 의지, 믿고 의지하는 자세, 기회에 목말라 하는 갈증, 위험을 감지하고 삶을 굽어볼 줄 아는 능력,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소명감. 이제 여기 열거된 각각의 마음가짐을 각 장에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저마다의 여정에 요긴한 이정표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 부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해 두신 기쁨과 충족감을 만끽하길 바란다. 하루하루 힘겨운 씨름을 벌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대낌 너머에 삶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놀랍게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모르긴 해도 인간이라면 너나 없이 최소한 한두 번은 겪는 일이다. 날이면 날마다 만사 형통일 수는 없다. 하지만 거세게 닥쳐오는 도전을 잘 극복한다면 더 강해질 뿐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내 삶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자,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덤벼들어 보지 않겠는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나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자빠졌다 일어나고 청중들 앞에서 강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각계각층의 멋진 사람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동영상의 접속 횟수가 수백만 건을 넘어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긴 해도 신체적인 장애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을에 소극적이고 분노를 품고 있으며 잔뜩 움츠러들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한편 나로서는 모험을 즐기고 매사에 만족하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다. 동영상에는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지만 뼈대는 되게 비슷하다. 이런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있노라니 이것저것 불만스러워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이 친구는 팔다리가 없어도 연신 싱글벙글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종종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한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라는 구석이 많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인격체로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내 삶에 한계가 없다고 믿는다. 팔다리가 없으니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이유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에겐 없는 독특한 문제를 가졌지만 그 덕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도 활짝 열렸다. 그렇다면 상상해보라. 건강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은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쁘고 잘생기지 못했거나 재능이 부족해서 꿈을 쫓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남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스스로 담을 쌓고 그 안에 갇히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삶을 작은 틀에 묶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자신의 결점과 처지에 실망하기로 결정하거나 쓰라린 상처를 부여잡고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 반면 어려운 일이나 상처를 주는 상대와 부딪히면서 꿋꿋이 전진하며 스스로 행복을 갖고 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온 세상의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나와 당신은 그분이 그려두신 설계도에 딱 들어맞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큰 꿈을 꾸며 장벽을 뚫고 나가 보도록 하자. 가다가 조금씩 진로를 수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어도 좋다. 등을 토닥이며 격려해 줄 수는 없지만 글로나마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주위 환경이 끔찍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법이다. 조건이 제 아무리 척박해도 얼마든지 딛고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로 작정하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구심도 없다. 내 삶 자체가 그 증거이다. 팔다리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선한 일을 해내겠느냐고. 한번 몸을 훑어보기만 하고도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줄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세상에 기여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괜찮다. 실망한다는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는 뜻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살다가 부딪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덕분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는 25살 때 첫 아기인 나를 임신했다. 그때까지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전담하는 조산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을 보살폈던 터라 어머니는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했고 약을 잘못 먹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술, 아스피린, 진통제 따위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들은 순산하게 될 테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격려했다. 그래도 왠지 걱정이 가시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차례 아버지에게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제발 아기한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 받은 2차례 초음파 검사에서도 담당 의사는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아기가 아들이라는 얘기뿐 팔다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1982년 12월 4일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괜찮은 거죠? 갓 출산을 한 어머니가 의사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의료진은 어머니 품에 나를 안겨주는 대신 소아과 전문의를 불렀다. 그러고는 분만실 한 구석에 둘러선 채 나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소곤소곤 의견을 주고받았다. 때마침 건강한 아이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일단 안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출산을 지켜보다가 아기에게 팔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분만실을 나갔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산모가 아기의 기괴한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재빨리 시트로 아기를 둘둘 말아 감췄다. 하지만 어머니는 속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하고 불편한 표정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뭐죠?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담당 의사는 좀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산모가 워낙 강경하게 답변을 요구하자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동원해서 간신히 한마디 대답을 내놓았다. 해표지증입니다. 병원에서 일했던 어머니는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다. 기형을 가졌다든지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기를 일컫는 말이었다. 같은 시각 아버지는 병실 바깥에 있었다. 방금 전에 본 아이의 모습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따라 나온 소아과 의사에게 울부짖듯 말했다. 아기가 팔이 없어요. 실은 팔과 다리가 모두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며 의사가 대꾸했다. 뭐라고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며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민스러웠던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는 후다닥 병실로 달려들어갔다. 산모가 먼저 아기를 보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시켜두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서럽게 울고 있었다. 의료진으로부터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의사는 아기를 받아서 안아주라고 권했지만 산모는 도리지를 치며 얼씬도 못하게 했다. 저리 치우세요. 보고 싶지도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날 병원 측에서 어머니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킬 틈을 주지 않았던 걸 두고두고 서운해했다. 제법 시간이 흐르고 산모가 잠들자 아버지는 신생아실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근데 애가 참 예뻐.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나의 출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대신 깊은 슬픔에 빠졌다.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10서너 살 무렵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몸통뿐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캐묻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새까맣게 몰랐다. 학교에서 짓궂은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돌아온 어느 날 어머니는 팔다리가 없어서 미칠 것 같다는 나를 끌어안고 한동안 서럽게 우셨다. 그러고는 두 분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며 언젠가는 그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이다. 처음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두 분은 신중하고 방어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내가 제법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한 뒤부터는 꼬치꼬치 캐물을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감정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갓 태어났을 때 안아주기도 싫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쳐다보기만 해도 끔찍하더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으니 내 기분이 어땠겠는가. 그렇지만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면 두 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수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만큼이나마 야무러지고 두 분의 지극한 사랑을 뼛속 깊이 새긴 뒤에 쓰라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독할이 많지 단호하면서도 상당히 낙천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부모님들,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이들도 나와의 만남에 대해 대개 아들 덕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곤 했다. 내 쪽에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남들도 나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손에 쥐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당장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세계 도처에는 부모도 없이 성치 못한 다리를 끌고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한 채 결국 감옥에 갇힌 남성들도 부지기수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다. 눈을 의심해야 할 만큼 잔인한 상황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빈민가에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사는 이들 가운데도 단순히 생존을 넘어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변두리에 있는 악명 높은 슬럼가를 찾아갔을 때도 그랬다. 거기서 기쁨을 만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았다. 만시에트 나사르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동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지독한 악취 탓에 쓰레기 특별시라는 불쾌하지만 딱 들어맞는 별명도 붙었다. 5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카이로 시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긁어 모아다가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1,800만 카이로 시민들이 쏟아내는 폐기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대한 산봉우리들을 만들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속을 누비며 팔 수 있거나 재활용하거나 써먹을 만한 물건들을 찾아냈다. 쓰레기 더미, 가축우리, 침출소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흘러가는 도랑을 따라 뻗은 좁다란 길에 서면 누구라도 절망에 찌든 얼굴들을 떠올리겠지만 2009년 내가 그곳을 방문해서 목격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너나 없이 힘들게 사는 것은 맞지만 그들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았으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고 누구보다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는 전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다. 반면에 쓰레기 특별시는 전국을 통틀어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 주민의 98%가 콥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빈민가들을 가보았다. 쓰레기 특별시는 환경으로 치자면 그 중에서도 꼴찌였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영성으로 꼽자면 단연 으뜸이었다. 그날도 교회로 쓰는 아주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 메시지를 전하는 내내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청중들의 얼굴은 기쁨과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같이 환하게 웃는 낯이었다.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쓰레기 특별시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집회가 끝난 뒤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몇몇 가정을 골라서 쌀이나 차 같은 생필품과 두어 주 정도 깻잎거리를 살 정도의 생활비를 선물했다. 아이들에게는 축구공과 줄넘기 따위의 스포츠 용품들을 나눠주었다. 일단의 꼬맹이들이 함께 놀자며 우리 일행을 잡아 끄는 바람에 쓰레기 더미에서 한바탕 축구 경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주변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다 같이 공을 차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얼굴에 피어오르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처럼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기쁨에 겨워 노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단순했다. 그들은 어찌 해볼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꿋꿋이 앞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유고슬라비아, 그 중에서도 지금은 세르비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살던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다. 두 가정은 제각기 공산정권의 압박을 피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왔다. 양가의 어른들은 양심을 걸고 무기 소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도교회에 다녔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신앙을 걸고 넘어졌다. 그로 인해 노골적인 차별과 박해가 이어졌으며 교인들은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르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줄지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지로 탈출했다. 친가와 외가의 어른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자녀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스트레일리아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다.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가까운 친인척들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다. 친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데는 그런 사연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멜버른의 한 교회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빅토리아에 있는 로열 아동병원 부설 간호학교 2학년생이었다. 아버지는 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평신도 목회자 역할까지 맡아서 열심히 사역했다. 두 분은 나를 낳은 후로 자식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이 많았다.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다. 입양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방법을 찾았다. 결국 어찌 되었든 힘닿는 데까지 나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로서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결론에 이른 두 분은 곧 마음을 추스르고 신체적으로 온갖 도전을 받고 있는 아이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키울 채비에 들어갔다. 워낙 신실했던 분들인지라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그처럼 장애가 심한 아이를 주셨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 누구도 만사를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때로는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든지 무슨 일에든 교훈이 있으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는 나 역시도 내가 여느 아기들처럼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다. 당연히 예쁘고 귀여울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더없이 행복한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그 편이 더 나았다. 내가 남들과 많이 다르다든지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더 힘들었었을 것 같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도 축복으로 받았다고 믿으라. 하나님은 강인한 의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은사로 나를 무장시키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내가 비록 팔다리는 없을지라도 탄탄한 근육과 그것을 잘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가진 건 몸통뿐이었지만 구르고 무작정 뛰어내리는 등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냈다. 이마를 벽에 대고 버팅기면서 자세를 잡는 법도 스스로 터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더 편안한 방법을 익히게 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나는 좀처럼 내 비법을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어머니가 내준 쿠션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을 버팀목 삼아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서 차라리 맨 벽에 이마를 대고 조금씩 일어서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다소 힘든 구석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아주 어려서는 머리를 쓰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었다. 덕분에 지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목의 힘은 무소처럼 강해졌으며 이마는 돌처럼 단단해졌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부모에게 양육은 충격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부모들끼리는 흔히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육아백과 같은 것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따위의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육아백과를 포함해 그 어떤 책에서도 나 같은 아이를 다루는 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날이 건강하고 대담해졌다. 8 쌍둥이가 피울 법한 말썽을 혼자 다 피우면서 미운 2살 시기를 보냈다. 반면 부모님의 걱정도 많아졌다. 혼자 밥 먹는 법을 깨우칠 수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닐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보살펴 줄까? 당당히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사고 능력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흔히들 나의 부모님처럼 자신의 사고력을 이용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 조바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그토록 두려워하던 문제가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악의 두려움도 얼마든지 최상의 놀라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소망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살다 보면 결국 잘 풀리는 일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단연 으뜸은 나의 작은 왼발을 잘 쓸 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써서 몸을 굴리고 걷어차고 밀치고 지탱했다. 부모님과 의사들은 이 왼발이 크기는 작을지라도 쓰임새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발가락은 2개뿐이고 그나마도 태어날 때는 달라붙어 있었지만 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2 발가락을 분리시키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발가락이 따로 떨어지면 마치 손가락처럼 펜을 쥐고 책장을 넘기는 등 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가 살던 멜버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료 서비스가 가장 앞서는 곳이었지만 의사들의 실력만으로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발가락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내 특성을 수없이 되풀이해 설명했다. 평소에도 몸이 뜨거우니 열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나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수술 도중 치솟는 체온을 잡지 못해서 발작을 일으킨 끝에 결국 뇌손상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체온을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을 붙들고 거듭 부탁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보호자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경고했던 대로 그 상황이 내게 벌어지고 말았다. 달라붙은 발가락을 분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수술 도중 체온이 급격하게 치솟은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내 모습은 비 맞은 생쥐꼴이었다. 갑작스런 체온 상승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의사들은 허둥지둥 물에 젖은 시트로 나의 온몸을 감쌌다. 열을 식히려는 미봉책이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얼음을 가져다가 한 양동이씩 들이부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발작을 막아야 했다. 어머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두시카 여사의 맹렬한 분노 앞에 의료진들도 간이 오그라들었을 것이다. 일단 체온이 떨어진 뒤에는 훨씬 편안해진 발가락 덕에 날개를 단 것처럼 자유로워졌다. 수술 효과는 애초에 바라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난 금방 적응했다. 팔다리가 없는 내 입장에서는 왜소한 발과 발가락 2개로 해낼 수 있는 갖가지 일들이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이었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전동 휠체어와 컴퓨터, 심지어 휴대폰까지 쓸 수 있게 됐으니 의사와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엄청난 자유를 얻은 셈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워하던 가장 끔찍한 일들은 대부분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나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웃고 즐거워할 일도 많았음을 두 분도 인정하리라 믿는다. 어느 모로 보든 나는 어염집의 건강한 맏아들이 다 그렇듯 두 동생을 짓궂게 괴롭히는 걸 즐기면서 한없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 몹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더라도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상상도 못했던 멋진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꿈에 초점을 맞추라. 최선을 다해 그 비전을 쫓으라. 누구나 환경과 조건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됐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추구하라. 우리의 삶은 모험담을 기록해 나가는 일기장이다. 어서 첫 줄을 적으라. 드라마틱하고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라. 거기에 적힌 대로 살아가라. 내가 7살에 접어들 무렵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장애를 가진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학 관련 기술이 앞서 있는 미국 쪽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 아고라 힐즈에 건축 및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친척이 있었다. 바타 부이치치 삼촌은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이민을 권유하며 취업 비자만 받아오면 얼마든지 일거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세르비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비자를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아버지는 서둘러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때마침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나를 위해 날씨가 좋은 퀸즐랜드주로 이사한 직후였다. 그곳은 브리즈번에서 1600km나 떨어진 시골이었다. 이민 서류 제출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즈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로는 막 10살에 접어들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와 동생들이 미국 학제에 편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무려 18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으며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민길에 오를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캘리포니아주에 뿌리를 내리려던 계획은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혔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날 당시 나는 이미 6학년에 올라간 상태였다. 그리고 아고라 힐스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자리가 없었다. 학년을 올려서 편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커리큘럼이 전혀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몹시 벅찼다. 항상 모범생 소리를 들었지만 학사 일정이 전혀 달라서 학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꼴찌를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야말로 안간힘을 써가며 간격을 메워갔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과목이 바뀔 때마다 교실을 옮겨 다녀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였다. 우리는 일단 삼촌네에 들어가 살았다. 집이 크기는 했지만 숙모와 6 아이들의 우리 가족까지 뒤엉켜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다. 하루빨리 독립해서 나가고 싶었지만 집값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턱없이 비쌌다. 아버지는 바타 삼촌의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일했다. 반면 어머니는 간호사로 취업할 수가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이 없는 탓이었다.
삼촌 집에서 3개월을 살아보고 난 후 두 분이 내린 결론은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끙끙거렸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내 건강보험을 확보하느라 골목길을 썩였다. 어머니로서는 캘리포니아의 살인적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걱정거리는 또 있었다.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보였다. 변호사는 은행에서 융자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귀띔해 주었다.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처럼 장애가 심한 아이의 병원비와 뒷수발에 드는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국 땅을 밟은 지 넉 달 만에 브리즈번으로 되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민 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컬트스에게 다시 집을 구했다. 덕분에 나와 동생들은 예전처럼 한 학교에 다니며 옛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었다. 아버지 역시 예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 기술전문대학에서 컴퓨터와 경영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우리 셋,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나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